1964년에 발간되어 독일 신학의 큰 흐름을 형성한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몰트만이 여러 번 자신의 전기나 아니면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희망의 신학의 철학적 기반은 에른스트 블로크의 희망의 원리입니다. 블로크는 희망의 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동적 감정 그 자체는 더 이상 분위기나 정치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머무르지도 않는다. 충동들은 일반적인 심리 상태로부터 즉시 순진한 질투, 개방적인 중호심 혹은 끄리낌 없는 신뢰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블로크의 희망의 원리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 토대의 변화만으로 이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합니다. 희망과 같이 때로는 종교적이면서 때로는 인간의 심리적 요소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희망의 원리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과거 가장 합리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인간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현상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 때 그 사회는 발전하고 어떨 때 그 사회는 후퇴하는 것일까요? 긍정적 측면을 더 크게 만들고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사회적 현상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크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인간의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죄인인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면 우리는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 가지 정체성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는 어두운 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문제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인간의 죄악됨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죄악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양자를 함께 강조하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자를 강조함으로써 후자를 약화시키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일깨우면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을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서를 보면 구약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 의미 그 자체보다 그 사건들이 신약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바울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였던 사건을 신약적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시각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그 고난을 견뎌내기 힘들어했던 것이죠.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물질로 만들어진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세에 깨달아야 되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원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죄악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후에는 우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이후부터 덧붙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은 하나님께 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우상의 문제는 우상 숭배 때 사용되었던 제물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3절 이후에서 우상 숭배 위에 제물의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드린 제물은 그 제물 자체를 더럽게도 깨끗하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교회에서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허공에 들이대는 말이 아니라 혹은 형이사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3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셨죠. 문제는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삶의 가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가 많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식 교회 운동들이 많이 수입이 되었었죠. 저도 90년대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런 식의 교회 운동이 유행한다, 저런 식의 교회 운동이 유행한다 라고 할 때에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 속에서 그때 그토록 열심히 쫓아다녔던 미국식 교회 운동 중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교회 성장 세미나처럼 마케팅 전략이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처럼 교회 운동들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소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미국식 교회 운동을 수입했던 것일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70%가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성 차별적이며 또한 여성주의를 악마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교회의 양적인 침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로 여성 차별적이며 여성주의를 악마하는 교회가 이런저런 미국식 교회 운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사랑할 것을 그토록 가르치셨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미국식 교회 운동을 새롭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집중하였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21세기 합당한 장애인의 인권과 그들의 삶의 문제를 과연 한국교회는 얼마만큼 대안적 관점 속에서 접근하고 있는가요? 세상의 사회복지나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교회가 지쳐지고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기관들이 인식론적 측면에서 뒤처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가치체계 자체도 세상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미국식 교회 운동을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혹은 어떤 새로운 교회 운동의 트렌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 몰락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권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시금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명확하고 정답도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자꾸만 미국식 종교운동 혹은 미국식 교회 운동을 상품처럼 수입해서 소비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 상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내버리고 또한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가치체계가 한국교회 내에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구체적 삶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자기 자신들만의 유익이나 그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뭔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나 아니면 유행한다고 하는 종교적 트렌드를 수입한다고 해서 한국교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에른스트 블로크의 희망의 원리처럼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얼마만큼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희망의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블로크의 글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본질적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웠던 신학과 신앙의 지침들이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남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케팅 기법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